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부지방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햇볕이 없는 세상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땅은 얼어붙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거의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햇볕은 중요합니다. 햇볕은요,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 뭘 만듭니까? 비타민 중에?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혈압을 조절한다고 해요. 또 이 햇볕을 쬐지 못하면 우울증이 온다 그럽니다.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햇볕이 필요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러한 빛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어떤 설교를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기쁨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을, 변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 그러나 또 동시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성품 그대로, 습관 그대로 아직도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요.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아침에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이 나고 또 원망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실수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방향입니다. 하나는 목표예요. 변화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요, 방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 누굽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즉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방향도 무엇이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 예수님이 계시는 곳,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다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변화의 방향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다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눈물이 흘러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식사 시간에 조금 전에 나누었던 설교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혼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영혼,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미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어떻게 했다요? 이미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현재 분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붙들려고 해요.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괜찮다.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자기의 이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다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해 가야만 하는 사람이고 계속적으로 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 선서를 하는 순간 이미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죠?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이미 완전한 미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말을 쓰고요. 여전히 한국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어렵고 때로는 미국 문화들이 낯선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삶에 계속해서 적응의 단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신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나는 새롭게 되었고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분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소통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으로 소통의 자유를 누리는 것.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모세를요 친구처럼 함께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대면해서 대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구약 다른 어떤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한 선지자 모세예요.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이 모세가요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나옵니다. 수건을. 두 가지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왜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나왔느냐? 담대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고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 수건을 벗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건을 가렸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마주 대해서 얼굴에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 후에 이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린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를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도 희미한 하나님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뭐냐? 과거의 구약의 모세, 정말 그 위대한 모세,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과거 구약에서 수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소통의 은혜가, 소통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면서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초청. 모세만 누렸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에덴이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잘해줄 걸,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 걸 하고 그런 후회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이 초청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꼭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얼굴을 가렸죠. 그 광채가 너무너무 크게 밝게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갔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에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울에 비추다라고 하는 것, 또 변화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말씀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분을 목표로 삼고 가다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그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표현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새롭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햇볕, 그 햇볕을 받아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또 그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빛을 계속적으로 비춤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시들어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빛을, 기도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시들어져 가요. 시들어져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을, 말씀의 빛을, 기도의 빛을 계속적으로 비추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거의 30년을 된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스쳐가는 사람들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배경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 성장된 사람, 성숙된 사람은 일관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했어요. 내 인격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옆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7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데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데마는요,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어요. 빛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얼마만큼 큰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아니었어요. 디모데, 누가, 마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기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빛과 멀어지고 빛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들지 않.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빛에서 멀어지면요, 우리 영혼이 시들어져 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대마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잠깐의 게으름이요, 내일이면 떠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책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수 있다. 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 동시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transform?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We shared three things today.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You have to be confident that you're already a new creation in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친밀한 소통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려가야 합니다. And you have to draw near with the boldness and intimacy restored in Christ.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한 소통의 자유함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And keep beholding His glory.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Transformation moves from glory to glory.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Which side are you standing on right now? 나는 이미 변화됐다, 이렇게 안일함과 또 그 속에서 안주하고 계십니까? Are you content with where you are, thinking that you're already transformed?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포기 속에 있으십니까? Or have you given up, thinking that you will never be able to be 우리의 transformed? 변화와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Our goal and our transformation is to be like Jesus.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한 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And that path to transform within Christ is still open to us. 요즘 저는 그동안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riding my bicycle again.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에게 생각이 많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다라고는 증거이기도 하죠. Riding my bicycle a lot is proof that I have a lot of thoughts and need a lot of prayers. 자전거를 타는 내내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답답한 마음이 또 풀어지기도 합니다. Sometimes I use it as a way to release my stress by listening to worship songs and praying while riding it. 특별히 이 여름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Summer especially sometimes it feels harder on me. 네, 어제도 오후 늦게 이렇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And I rode my bicycle late afternoon yesterday.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자전거를 탔는데 폭죽 어마어마하게 들렸습니다. I rode my bicycle around sunset and there were a lot of fireworks. 링컨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It takes about an hour and 30 minutes to ride around the city of Lincoln. 폭죽이 터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fireworks and lightning. 때로는 깜짝 놀라요. And some of them took me by surprise and scared me. 멀리서 보면 폭죽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늘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If you look at the fireworks from afar, it looks very pretty. 어떤 길을 지나갈 때는요, 자전거 도로 옆에서 바로 폭죽을 터뜨려요. But some fireworks were lit right next to me. 옆에서 불꽃이 막 치솟고요, 펑펑 터지고요, 안개 화양 냄새로 가득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There were so many fireworks, a lot of loud noises, and my sight was covered by fog. 그때는 자전거를 타면서도 겁이 나요. And it honestly scared me.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84번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또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공사 중에. To avoid fireworks, I rode down the 84th Street, but it was blocked by construction. 걸어서 자전거를 메고 또 공사장을 또 지나갔습니다. So I got off my bike, put the bike on my shoulders, and walked across the 그때 이 생각이 construction 나는 site. 거예요. 아, 오늘 설교를 나눌 때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나누는데 만약에 제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방향과 목표가 없었다면 그때 그 길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갔거나 이랬을 겁니다. And I thought about today's sermon, sharing about like the pathway that we must take and having a clear goal. And it made me realize that if I didn't have a clear goal or the path that I was going on when I was riding my bike, that I would have given up on in the middle of it. 그렇죠. 옆에서 폭죽이 터지고 앞이 안 보이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때로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I was able to complete my journey on my bicycle yesterday, even though I saw a lot of fireworks, a lot of noises, and the fog blurred my vision because I had a clear goal. 밤이 되니까 폭죽이 더 많이 터져요. And at night, the fireworks got bigger and bigger. 그 랜턴 하나에 의지해서 그 자욱한 화약 냄새를 헤쳐 갔습니다. I had to rely on one flashlight and make my way home. 그런데 10시가 가까이 온 거예요. Got closer to 10 p.m. 아이고 이런 탄텐 기도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And that's when I thought of the 10:10 prayer activity. 아니 목사가 10시에 10분 동안 기도하자고 해놓고 제가 또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I couldn't not pray at 10 because I had told all of you guys to 그래서 pray. 속도를 줄였습니다. So I sped up, but I ended up slowing down. 카톡을 열었어요. I opened my phone. 상황 속에서도 기도 제목 읽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So I started praying while I was on my bicycle. 그랬더니요, 희한하게 제가 그 이어폰을 이제 귀에 꼽는 게 아니고 옆에 하는 것을 하고 했는데 제가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폭죽이 너무너무 작게 들리는 거예요. My earbuds aren't the ones that you put inside your ears. It's the kind that you kind of hang around your ears. And when I prayed aloud, the fireworks and the noises seemed to get smaller.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죽이 터지고 안개가 자욱하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것들이 작게 들리다는 거예요. Then I realized that even if the things in your life seem to get bigger and louder, when you close your eyes and pray to the Lord, then all those problems seem smaller.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we be transformed?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정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겠다, 닮아가겠다. 그런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You can be transformed when you draw near with boldness and with a clear goal of getting closer to God. 어두운 밤길에는요, 랜턴이 중요합니다. When you're on a dark pathway, light is very important. A flashlight is very important.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고 기도의 빛을 받아 충전되어져 있을 때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When you are charged with God's grace and by prayer, then you're able to make your way through the darknes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We're already a new cre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However, you must renew yourself and be transformed daily.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Our goal and our direction is Jesus Christ.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소통의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 know it's a privilege to be able to talk to God daily.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 수 있다. Remember that you must live today well in order to live tomorrow well.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Your faith must be in the present tense.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You have to live today well to live tomorrow well.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your love and grace.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ransforming us into new crea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But even though you have transformed us, we still lack,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and we still need to be transformed 성장이 필요합니다. and grow.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쐴 수 있도록,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live each day to its fullest by being shown the light of you. 우리가 대마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not become like Demas.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keep the faith to the very end.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감사합니다.